어린아이의 존재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인정되고 존중된 것이 언제쯤일까요? 각 나라들마다 문화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아마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된 방정환이라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래도 조금 인식이 새롭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참 늦은 거죠. 어른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어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산업혁명도 어린 아이들을 공장의 노동자로 썼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걸로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어린아이에 관한 이 말씀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어리든 혹은 장성한 장년이든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이 담겨있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갈수록 힘든 사실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이제 이미 아이들을 다 장성하게 키운 적어도 60 넘어가는 우리들은 절대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아이들 키우느라고 애쓰는 부부들에게 야야 우리 때는 애들 그거 다 키웠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완전히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때는 한 사람이 벌면 또 살아갈 만했어요. 지금은 부부가 둘이 다 나서지 않으면 힘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괜히 속 모르고 야 애들을 엄마가 키워야지 왜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냐,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이 힘들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애를 쓰는 젊은 부부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더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변 환경과 상황도 바뀌었지만 오늘 저는 부모된 우리가 부모이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힘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품화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초품화. 요즘은 하도 이거나 저거나 말을 다 줄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초품화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그 가까운데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는 인기라고 그럽니다. 왜 인기겠어요?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30대 20대 후반 이런 부부들이 그 아파트에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신문 기사를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아파트 주위에 초등학교들이 학교 벽에 여러 장의 10장, 20장의 이 포스터를 이렇게 쭉 붙여놨대요.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아이들이 글도 써가지고 초등학교 벽에 쭉 붙인 거예요.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며칠 후 운동회가 있는데 조금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세요. 혹은 많이 시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 조금만 놀겠습니다. 왜 이런 걸 붙일까요? 초품화라고, 우리 아파트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렇게 광고하고 자랑하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가지는 운동회 때면 시끄럽다고 주민센터에 구청에 민원을 넣는 통에 학교에서 고심고심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우리 주변 어른들에게 오늘 하루만 좀 놀게 해주시라고, 이해해 주시라고 포스터를 쭉. 아이고, 제가 그 신문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참,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위 민원 때문에 이 초등학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저쪽 다른 지역 아파트로 옮겨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옮기려고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아이고 이제는 뭐 이제 시끄럽지 않겠구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때로 몰려가가지고 구청에서 피켓 들고 난리 칠 겁니다. 왜 주민들의 허락도 안 받고 초등학교를 함부로 옮기느냐? 어때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100%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사람들의 이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중성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뭐든 다 해도 좋아. 그러나 그 속에는 나에게 좋은 것만,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라고 할 때만, 내 기분이 괜찮을 때만, 내 비위를 안 거스르는 일만 해라. 이런 이중성의 기준은 바로 나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부모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말씀이 좋았는지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께 자기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시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서 오시라고? 아닙니다. 성경에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꾸짖은 건 그냥 왜 이러시냐고 복잡한데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잘못한 나쁜 행동,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꾸짖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짖지 않습니까? 심한 말입니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께 나오는 게 어떻게 인간이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어린애들을 데리고 나오느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 특별해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이거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두지, 기분 나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화를 내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로 자기들도 천국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이 노했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치 바리새인이 하듯이 주님은 노하셨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심판의 분노를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꾸짖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굉장히 강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 이 사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어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에 또 아이들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태도가 좀 달라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아마 순서상으로 조금 먼저고 요 마태복음 사건이 조금 뒤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며 또 주님이 아이 하나를 세우실 때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어떤 제재도 안 하는 걸 보면
아마 조금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겉으로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대화에 나와요. 제자들은 아이들과 관련해서 주님께 질문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으면 놀래가지고라도 주님,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 천국의 아이들처럼 돼야 들어간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왜?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잘도 묻는데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질문도 하는데 아이들에 관해서는 제자들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는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누가 큰지를, 누가 위대한 사람인지, 누가 믿음으로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님이 제자들이 예상하는 대답이 아니라 깜짝 놀랄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것이죠. 여전히 당시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지고 있던 기준, 아이는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제자들의 관심은 물론 그들의 믿음의 사역과는 별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진 존재,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하는 이 정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부모를 따라왔을 주변에 있던 한 아이를 앞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연구를 많이 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딱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앞에 세우고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일 것이에요. 자기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누가 이제 그 다음에 천국서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주님은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그 뭐예요? 지금 가는 길을 잘 가면 돌이키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잘 가는데 너희가 돌이켜 지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목사 너 돌이켜서 너 제대로 안 믿으면 너 천국 못 간다. 저는 아마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씀과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이거 바꾸지 않으면 천국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어딜 하는데 뭐 애들이 와가지고 이 정도 생각했을 그 아이를 직접 눈에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무시하고 하는 그 아이 생각과 믿음과 사고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4절에는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서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 쓰지만 그것과는 이 낮춘다는 말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근데 아이들은 알고 낮춥니까? 모르고 낮춥니까? 모르고 낮추죠. 왜? 어른이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애들은 그 말을 따라갑니다. 왜요? 이걸 애들이 철이 없어서 몰라서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낮추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이 맞나 어쩌나 따를 만한가 이걸 따지지만 아이들은 그냥 다 듣고 받아들입니다. 왜요? 애들이라서, 철이 없어서. 당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게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저게 낮추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도 겸손합니다. 낮추기도 합니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봐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른들의 겸손은 정말 마음에서 내 몸에 당연히 배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손해 안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니까, 나보다 높으니까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낮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 나쁜 말을 해도 듣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참 제가 아이들의 그 낮추는 것을 참 기막히게 두고두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어린이집 있죠.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 1학년 아이들을 몇 명을 초청해 가지고 그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갈 아이들 요 이제 뭐 7살 되는 애들을 모아놓고 소위 간담회를 했대요. 이렇게 그랬는데 뭐 질문할 사람 그러니까 내년에 초등학교 갈 아이 하나가 손을 들더니 그 1학년짜리 선배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예쁨 받고 사랑받아요? 라고 물어본 거야. 1학년짜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너희들 학이 달렸다. 이야, 얘 한 60년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니, 애들이 뭘 안다고 지들끼리 물어보고 대답하고, 아이들은 한 살만 많아도 형이고 누나고 오빠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자신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지 주변 환경 때문에 눈치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저의 이 짧은 설교로 이 깊은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의 이런 마음들이 나이가 먹고 자라면서 점점 낮추는 게 없어지죠. 우리는 그걸 보고 애들이 이제 컸다고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라야겠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 안에 낮추는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는 그 마음이 20이 되고 30이 되고 50, 60, 80, 90, 100이 되어도 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모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특별히 무슨 죄를 안 저지르고 그걸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 우리는 이미 양심의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살자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조건적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했다가 따를 때는 안 하기도 했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종교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왜 안 해야 되는지, 우리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 약간의 찔림과 눌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가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이 양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상식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알던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라는 말도 요즘에 TV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다운 선한 양심,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에서나 이런 말을 안 하고 교회에서나 이런 결심을 저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안에 회복된 작은 양심의 회복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몇 년 전인가 10여 년 전인가 막 이게 나와가지고 한번 뭐 뒤집어졌었죠. 완전히 막. 근데 그렇게 읽으면 뭐예요? 저는 오늘 한 마을은 고사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라도, 우리 교회라도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무엇인지, 아이를 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저는 아주 실질적인 한 가지를, 마침 우리 청소년들이 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직 어른이 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이들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절대로 바쁘다는 말로 핑계대지 말자.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바쁘다고 뭘 하지 않는 거, 요거 하지 말자. 아이들이 아이들로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 하면 이제 태어나서부터 20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장성한 자녀를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아이들의 기간은 너무 짧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공간, 함께하는 일, 무엇이든지 간에 바빠서 안 된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만큼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 안에 중요하게 생각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쁘다는 말을 한문으로 찾아보니 바쁠 망자 아시죠? 근데 이 바쁠 망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망할 망자가 붙어 있는 게 바쁠 망자예요.
때로는 이 한자가 기막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 바쁘다고 말하지만 한문의 바쁠 망자는 뭐라고요? 마음이 죽어서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바쁘게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마음이 죽은 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빠서 다음으로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망해서, 우리 마음이 죽어서 바쁘다고 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훌쩍 어른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듣는 모든 어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고 열매 맺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바쁘지 않는 부모, 아이들에게만큼은 바쁘지 않는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이 키울 때 빨리빨리가 입에 붙었었는가 봐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야 민주야 빨리 밥 먹자, 민주야 빨리 일어나, 이제 빨리 학교 가야지. 하여튼 빨리가 많이 붙어 있었나 봐요. 하루는 제가 이제 아들에게 민주야 빨리 밥 먹자 늘 하는 말이니까 그랬더니 걔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가 봐요. 한 번 오더니 아빠, 그 떠듬거리는 한국말, 아빠 그런데 왜 빨리 밥 먹어야 돼요? 그러더라고. 제가 좀 벙쪘죠. 갑자기 무슨 말 하나. 잠깐 있다가 모르겠고 하여튼 빨리 밥 먹자. 제 대답. 제가 지금 제 아들에 대해서 제일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아이가 그때부터 20살 되기 전까지 아이가 자란 모습이, 자라가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제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함께 해 있지 못한 거예요. 몸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바빠서, 마음이 죽어서 다른 데 가 있었던가 봐요. 제가 정말 제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애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참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마음 죽은 일은 제가 다 해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는다면 다른 거 다 둘째치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들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바쁘다, 바빠서 안 된다, 이 바쁘다는 핑계를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아도 후루룩 커버릴 아이들에게 그 시간과 공간에 조금 넉넉하게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도 억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흘러나가서 아이들이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를 그 아이들도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요즘에 저 기도가 그런 기도가 참 많아집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도, 그런 소망,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바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시간을 내주고 공간을 함께 하면서 천천히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누려서 우리 삶으로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